지난 주간 새벽에 대여섯 살 먹은 손자가 할아버지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한 이틀인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 저 대여섯 살 먹은 애가, 여섯 일곱 살 먹은 애가 뭔 새벽 기도 이렇게 따라서 나왔다냐 그랬더니요, 너는 자라, 할머니 할아버지 갔다 올 때니까. 그랬더니 얘가요, 할아버지 나 요즘 기도 제목 많아요 그러더래. 그래, 뭔 기도 제목이 많냐 그랬더니 종전선언을 위해서도 기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 내려놓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요. 오늘도 새로운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주 받았던 것도 한번 되새김질 해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알려줬어요. 영광이자 특별한 축복이죠. 그런데 뭣도 있다고 그랬죠? 부담감도 있어요. 비밀 유지를 해야 하는 부담감, 또 반대로 알려야만 되는 부담감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부담감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권사님들만 한번 얘기해 봐요. 무슨 부담감이 있다고 그랬죠? 권사님들 오늘 다 어디 가셨어요? 무슨 부담감이 있다고 그랬죠? 기도의 부담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기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소돔 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저 성읍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을 구원할 만한 그 조그만한 이유라도 찾으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어주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구원해야만 하는 그 조그마한 이유라도 찾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 이러한 내용의 본문으로 우리가 구원의 커트라인, 거룩의 커트라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구원의 커트라인에는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술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앞에서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 예수를 신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날 그곳에서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이 구원의 커트라인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거룩의 커트라인은 여러분 결코 낮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게 설정해 놓았어요. 왜 그렇다고요?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구제와 봉사, 섬김과 충성, 전도자와 직분자의 삶, 여러분, 이런 삶의 커트라인은요 그리 낮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행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먼저 은혜를 받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계획을 이 땅에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알려주세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누군가에게는 그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세요.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으며.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을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실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읍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요나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나가 알려야만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가서 알려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취소하시고 그 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에 이 땅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 백성들의, 이 땅의 하나님의 종들의 부르짖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참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월자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와 소통하시겠어요? 이 땅에 누구와 소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가까이에 있는 큰 암자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주지 스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소통하시겠어요? 아니면요, 여기 제가 살던 옛날 동네 그 주변, 또 저기 원곡동 어디 막 가면요, 점쟁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많은 점쟁이들하고 하나님이 소통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 계획이 있어요. 이 영역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소통의 창구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교회의 모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또한 교회의 책임이자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와 소통을 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바로 우리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 실행하시기 전에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이 땅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때로는 교회가 두 손 들고 막아서서 하나님의 공유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디게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시되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때로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교회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에도요 이런 패턴이 드러나요. 5장, 6장, 7장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패턴을 보게 돼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요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에는 이 땅을 향한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은 아무나 볼 수 없어요. 도장이 찍혀 있어요. 아무도 열어볼 수 없게 종이로 이렇게 바른 다음에 도장이 몇 개 찍혀 있어요? 7개가 찍혀 있어요. 근데 이 인을, 도장을 누구만 뗄 수 있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걸 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하나를 뗄 때마다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요, 그 일들이 실행되기 전에 천사가 그리고 24 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9장, 10장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딱 서 있습니다. 각각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다른 천사들이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행 그 사이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가 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소통하는 창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막아서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축복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저주하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소통의 창고로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기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우리 지난 주일 봤던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님께 상달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죄인들의 아우성 광란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무법천지인 소돔에서 살아가는 의인들이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각하고 무거운 죄악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돼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의 향기로 담겨서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이 땅에서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들을 보내세요. 부르짖음의 내용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급파하십니다. 내게 들린 부르짖음을 내가 이제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천사를 급파하여 그 부르짖음을 직접 보시고 헤아리신 후에 조치를 취하십니다. 합당한 응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결코 허공에 그저 의미 없는 소리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주의 백성들의 기도는 금대접의 향기로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탄식, 이 땅의 부르짖음의 기도의 향언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급파해서 친히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줘요. 바꿔서 줘요.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에 근거해서요,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요. 금요 심야 기도 때, 새벽 기도 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요,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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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제가 뭔 그림을 그리면서 하냐면 그 기도를 천사들이 어디에다 담아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요,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금대접에 담아요. 딱 담아가지고 천사들이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 가운데 아려낸 그 사람들의 영혼, 안타까운 그 사람들의 그 상황, 내가 아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 그것을 위해 여러분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면요, 꼭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막 다니면서 저 뒤에서요 기도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까 봐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요, 금대접에 천사가 탁 담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에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는 결코 그저 한낱 소리로 허공에 흩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확인되는 소돔의 죄악입니다.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언제래요? 오늘 보니까 그때가 언제래요? 저녁 때래요. 저녁 때. 여러분, 참 시기적절한 때에 도착하잖아요. 여러분, 그 성읍의 죄악상을 보려면 어느 때 나가야 돼요? 밤에 나가보면 돼요. 밤에 나가보면 된다니까요. 한번 중앙동에 여러분 밤에 나가보세요. 쿵짝쿵짝 하면서. 제가 저 서울 그 미아 삼거리
그 미아리 그 옆에 그 신성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미아 삼거리 그 대지극장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거기, 그리고 거기서 조금 가면 뭐가 있어요? 미아리 텍사스촌이라는 게 있어요. 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딸들이요 어린아이였었어요. 어린아이였어. 근데 이 세 딸들이요 집 밖에 나갔나 봐요. 근데 들어오는데요 한 이만한 명함 같은 것을 수북이 주워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다 뿌리고 차에다가 꽂아 놓잖아요. 어메, 근데 이거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갖고 왔대요. 가지고 받아서 딱 봤더니요 거기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 벗고 이리 오니라 하면서. 여러분 밤에 거기 한번 나가보면요 아주 적나라하게 그 성읍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 거기에 앉아있다가 이들을 봐요. 이 성문에 앉아있단 말은 좀 롯이 어떻게 보면 그 성읍의 지도자격이에요. 이 성문 앞에서는요 재판도 이루어지고요 백성들의 그 건의사항도 듣고 그래요. 근데 롯이 거기 앉아있다 보니까 낯선 두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롯도 이 사람들이 천사인 줄 아직 몰라요. 근데 오니까 나그네들이 오니까 이들을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최상의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거절하죠. 처음에는 뭐라고 하면서 거절하냐면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러면서 거절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왜 밤거리를 거닐면서 날밤을 새우겠다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돔 성읍을 세세하게 시찰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밤에 한번 돌아다니면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롯의 간절한 간청에 결국 초대에 응하여 롯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요 두 천사는 밤거리를 거닐어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날 소돔 성읍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게 돼요. 심히 크고 무거운 죄악으로 하나님께 들린 그 부르짖음 그대로를 여러분 확인하게 됩니다. 소돔 성읍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롯 집에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새로운 사람 나그네가 롯의 집에 왔다는 걸 알아가지고요 와가지고 롯의 집을 딱 에워싸 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롯을 불러내요.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요 어떤 아이들이 막 티각티각 싸우고 있어요. 지들끼리 막 싸워요. 그러면은 아이고 쟤네들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하고는 여러분들이 갖고 야들아 왜 싸우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저씨는 상관하지 말고 가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상관하리라가 이런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번역한 원래의 히브리서의 그 문장의 뜻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문맥 가운데에서 이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롯이 그들에게 말하죠.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것은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뭐예요? 지금 밖에 있는 젊은이든 늙은이든 모든 남자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데 그 남자들에게 아직 남자를 가까이 안 했어요. 두 딸이 정혼하고 사위들은 있지만 아직 남자를 몰라요. 그 딸을 내어줄 때니까
그 딸을 니들이 마음대로 하고 여기 두 사람은 내버려 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은요, 그 성읍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성폭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성관계를 갖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겠다.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성관계, 성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늙은이들 다 몰려가지고 이 세 사람을 윤관하겠다는 거예요. 윤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돔의 이러한 일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에 보면 지금도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돔이라는 단어예요. 소돔이. 이 말은 뭐냐면요, 남자들끼리 하는 성행위, 남색하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남자들끼리 하는 성행위를 비롯해서 동성간에,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소돔 성읍 사람들의 성적 문란에서 파생된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예요.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결국 천사가 확인한 소돔 성읍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무법한 소돔의 모든 백성과 그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진멸해버렸어요.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회에 만연된 죄악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참 나는 하나님께서 참 이때에 또 이 본문으로 설교하게 하시잖아요. 요 근래에 여러분 저 서울광장에서 무슨 축제? 그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 축제, 퀴어 축제인가 그거 하죠. 또 지금 장신대, 제가 나온 우리 장신대 신대원에서는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물론 어떤 동성애자들끼리 성관계하는 그것을 옳다고 옹호한 게 아니고, 비록 그러한 죄악을 하지만 저들도 구원받을 죄인이다, 저들을 불쌍히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했지만 여러분 혹 오해가 될까 봐 그 학생들을 학교에서 징계를 했어요. 이러한 시점에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도일교회 선포하게 하세요.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회에 만연된 악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도일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도일교회가 이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품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에이 나 하나쯤이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상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다른 곳이 아니고 꼭 거기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나가다가요, 어떤 사람이 거기다 담배꽁초를 하나 버렸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 여기가 담배꽁초 버리는 거구나 하고 다 버려요, 거기다. 그러니까 수북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다 쓴 그 쓰레기를 다 나오면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저 앞에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구청에다가요, 가능한 한 좀 빨리 가져가시라고 그랬어요. 월요일날 다 음식물 쓰레기도 다 가져가시라고. 왜 그러냐면 거기다 놓으면요, 여기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가요 버리고 가요. 저 트레이더스에서 그 커피 딱 마시면 딱 여기까지 오면 그 한 병 딱 마시거든요. 그 이것을 거기다가 딱 버려요. 한 사람이 버리면 아, 여기다 버리는가 보다 하고 수북이 쌓여요, 거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악행은요 점점 퍼져가요. 사회 전반으로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퍼져가요.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죠. 누군가가 막아쓰고 누군가가 거기를 치우고 거기다 누군가가 꽃 화분을 갖다 놓고 그러면 깨끗해져요. 반대의 영향력도 있어요. 여러분, 뚝 한쪽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면 뚝이 무너지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누군가 막아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후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악함의 모델이 돼요. 악행의 모델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멸망당한 모델이 돼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내 앞에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 죄악, 어떤 도성의 죄악을 저울질할 때마다 늘 모델은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모델, 경건의 모델, 믿음의 모델로 세움받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죄악의 모델, 심판의 모델, 저주의 모델로 세움받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당연히 축복의 본이 되고 경건과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 큰 영광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깊은 역사가 있는 교회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있어요. 그분은 돌아가시고 없지만 그 교회에 그분이 축복의 모델로 있어요. 축복의 본으로 있어요. 충성의 본으로 있어요. 그 권사님 비록 가난했지만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웃었지. 그 권사님은, 그 권사님은 봉사할 때 말없이 늘 했지. 늘 예배 전 10분 전에 나와서 늘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지. 여러분, 축복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그 교회마다 있다니까요. 경건과 믿음의 모델이 되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어요. 반대로요, 무슨 모델도 있어요? 아니, 이건 그냥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야기하기 싫은 이런 그런 모델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 말하면 상처가 될까봐 지금 또 새끼고 하는데요. 기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가문으로 여러분 축복의 모델, 경건과 믿음의 그 본으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소통의 창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묻고 푸는 기도의 용사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그저 소리로 허공에 흩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금대접에 그 기도를 향기로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그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 땅을 고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을 깨우쳐서 구원의 바늘에 쓰게 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영역에서, 경건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아 누리고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도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가정과 그의 자녀들과 머리 숙인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